오늘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 사무엘서에서는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서 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태어나길 레위 지파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 그룹으로 삼으신 것은 이를 통하여 죄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묻히고 스스로 심판자 역할을 한 그들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셨다라는 그들에게도 은혜이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게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된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주 역할인 제사는 여타 종교의 제사와는 그 시작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제사함을 위한 것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즉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올라오는 제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엘리는 그런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제사장과 사사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를 정의하기를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려주시고 행하라고 한 그 제사 자체를 밟았으며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그 좋은 것들로 스스로 살찌웠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비둔하고 우둔한 자라는 표현이 매우 살쪄서 움직이기조차 거동하기조차 힘든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밟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밟다라는 건요 발로 밟는 행위 자체를 표현하고 있지만 뜻 자체는요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멸시하다. 더 나아가 증오하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 제사장 엘리. 그가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게 엘리, 비단 엘리 모습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잊고 멸시하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사사의 시대. 죄인들의 모습,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하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느하스조차도 죄인이기에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에 대한 소개가 또한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안의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 큰 솥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행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상황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여기에 반발하면 억지로 빼앗으니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에 대한 정의가 12절에 등장하고 이후에는 그 행위들, 그 자세한 그 행위들이, 죄상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12절에 등장하는 행실이 나쁘다. 이 원어는 우리말 성경에 유독 오늘 본문에 원어대로 안 하고 그 의역을 한 부분들이 많네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원어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 행실이 나쁘다.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가 아니라요. 원어상으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이 벨리알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등장하는 사단에 대한 명칭이며, 이 말이 아들, 딸, 자녀들, 사람들, 이와 같은 전묘와 연결되면 악한 사람을 가리킴과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사단의 아들. 그 모든 표현들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쉬 고백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쉽게 하지만 무섭고도 참담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대적합니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나는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벨리알의 아들들. 물론 그들뿐만 아니죠. 사사시대, 지금 성경 사무엘에서 그리고 있는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죄인들이니까.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당연합니다. 대적하는 게 당연합니다. 짓밟는 게 당연합니다. 17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 멸시하다. 여기 멸시하다는 단어 등장하죠. 여기 이 멸시하다는 신성모독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멸시, 경멸, 약보다, 질색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도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한 이 의무이자 약속을 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대.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야. 왜? 엘리가 안 가르쳤어요. 엘리조차도 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누릴 것들은 그 속에는 오른 대로 마음껏 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뒷전이고 제사장이기에 주어지는 분기, 그 재물들을 마음껏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했어요? 제사를 다 드리기 전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도 다 드리기 전에 그 재물을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내 제사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시끄러, 맞을래? 하고 강제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둘째치고 그들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재물과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강의 시간에 사무엘의 아비와 그 집이 매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게 그게 선한 제사, 과연 올바른 제사였을까? 제가 아니다 라고 드렸던 증명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레위기 11장에서 또 그 외에 다른 구절들에서. 근데 날것으로 취해서 먹었대요. 제사를 다 드리고 삶아서 제사장님 드십시오 라고 줄 때는 날것으로 가져와라.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날것으로 먹겠다. 더 나아가 22절에 엘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회막의 성전에 여인들이 있다? 여인들이 왜 있죠? 그러면 제사 업무를 주로 드렸던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인들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드리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쉬고 뭐 이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있죠. 우리가 나눴었죠. 근데 여자가 있어. 여자가 왜 있냐고요. 이방 제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서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방 제의에 초청하고 그를 통하여서 여자들과 행음한 게 일어나고 그래서 막 스스로 막 심판자를 세워서 단죄하고 누구는 분을 참지 못해서 창으로 막 백성의 리더와 이방 여인을 꿰서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여자가 있죠. 그 여자를 또한 가만두지 않고,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이방 제의에서는 그게 제의 중에 하나예요. 행음하는 게. 난교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사무엘은 그의 가정과 사무엘 자체는 이 엘리와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엘리의 가정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자, 지난 2주에 걸쳐 한나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와 한나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한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엘리와 똑같은 인물이었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아픔만이 중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2장 첫 구절부터 등장하는 한나의 두 번째 기도가 원수를 짓밟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데 그 원수가 누구고 그 아이 된 자가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분인나 적골통 잘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뭐 기도예요. 그런 걸 하고 있었다고요.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 사무엘이 그녀의 헛된 소원의 희생물이 되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곳이 다름 아닌 엘리의 가정입니다. 그의 형들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사무엘이 한나의 가정에서 자란 편이 나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엘리의 가정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도진개진이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목사님, 왜 엘리의 가정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이방 제의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다는 게요. 여러분, 성전하면 떠올리는 선하고 좋다라는 우리의 이미지, 이 신화를요 깨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한 번도 선하고 좋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장소가 아닌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교회인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무엘이 자란 그 성전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진개진. 그럼 사무엘은 한나, 엘리, 홈리, 비누아스와 다른가? 다릅니다. 3장부터 달리 나와요. 죄인인 것은 같지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 그래서 2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장 말씀에서 바로 사무엘의 행함과 그가 어떤 말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 있기 전에 2장이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사무엘이 달라요. 사무엘이 다른 게 그가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또한 죄인이고 그도 한나, 엘리, 홈리, 비누아스와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거룩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본문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시작 단추를 잘못 깨면요, 사무엘의 일환은요 위인전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묘사에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비포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독 2장에 이런 구절들이 많아. 이거는 함께 동행하며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치사인 건 맞지만 의미 자체가요 달라요. 함께하다, 동행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 아주 어려서 젖되자마자 부모의 곁을 떠난, 부모에게서부터 쫓겨나는 거죠.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이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함께 하시며 부모처럼 케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나며. 은총은 히브리어 톱으로 좋은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좋은 것이 톱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함께 하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넘치게 받더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젖되고 난 이후부터 자라나면서 지속적으로 쭉 그의 삶에서 그원이 다릅니다. 앞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무엘의 자녀가요 홈리와 비나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무엘의 자녀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혹은 사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모든 선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사무엘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유독 사무엘만? 왜 하나님 사무엘만이죠?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성경을 보면서 하는 이런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고도 교만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이 악 중에 가장 큰 악이라고. 하나님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이렇게 구분짓고 저렇게 구분짓고 한들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전혀 잘못이 아닌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왜요? 왜 제가 아니라 쟤여야만 돼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거지.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지. 내가 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얻어야 된다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반역을 꾀했고 그 반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넣었어요. 이 죄의 원형이에요. 자, 본문 후반부에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와 그 집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같은 죄인이며 나을 것이 없는데 왜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죽고 사무엘은 은혜를 입는가? 자,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와 그의 가정을 대신하여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무엘, 이거는 말씀에 좀 전에 제가 나누었죠. 그래야만 합니다. 제사장을 세워야만 합니다. 옳은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야만 합니다. 왜냐면 제사를 옳게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제사함의 은혜가 끊겼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넘쳐 흐르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선택하고 그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제사를 통하여 제사의 은혜가 꼭 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자체도 교만한 건데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죄인 편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게 베스트였으니까. 죄와 죄의 결과를 알게 하시고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안 알려주시면 모르니까. 바른 제사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게 사무엘의 선택의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죄인이 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죄인이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입니다. 자, 교육. 앞서 엘리와 교육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안 되잖아. 봐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음 세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끊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복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 이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위에서, 죄인을 위해서.
사실 이 35절 말씀은요, 사무엘에게 소급 적용되고 있지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원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의 언어를 맡을 일. 우리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그리스도를 편하는 사사의 모습들과 같죠.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동일한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날마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 결과는 죽음.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에 대해서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죽거나 뭐 번개를 맞아 죽거나 천사가 와서 칼을 내리쳐야 되는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는데요.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거야 뭐 다반사지.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병도 죽고 뭐 다 죽잖아요. 즉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사무엘서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도우시고 죄인인 인간을 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결론은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혹은 그들을 본받기 위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인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시대와 인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들, 코로나, 홍수, 산사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연을 가꾸고 보존해야 될 의무에 충실치 못하였던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너희의 그 수많은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울게, 끝까지 함께할 테게.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꼬꾸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이 떼어주신 그 성령에 힘입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며 종국에는 그 아픔조차도 누릴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의 한 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